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데 반해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 인식 차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운동으로 많이 부흥을 했고요. 또 이제 70년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성령 운동, 말씀 운동, 또 80년도에는 전도 운동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교회만 세우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전부터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이렇게 예배에 대해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었던 우리 책 가운데 이렇게 필립 안시라고 하는 그분이 참 아주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는 웃음도 기쁨도 잃은 사람들이 조문객이 되어 오고 간다.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웃음도 기쁨도 사라진 채 그냥 조문객처럼 좀 슬픔에 잠겨서 그냥 오고 간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이제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격도 잃어버리고 또 축복도 이렇게 놓친 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오늘도 예배 드렸네. 그죠? 드린 그 자체에 만족하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피부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도대체 이 문제가 우리 목회자가 어떤 영성의 부족에 있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에 있나? 아마 복합적으로 이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우리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기대가 이렇게 약화된 이것이 크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시간 되면 이제 바쁘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당시에 박해와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 예배드리면 죽느냐 사냐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를 되게 사모하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뜨거웠고 또 생명력이 있고 또 그들은 축제고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그 주에 그날 예배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혜가 되는 날은 말이죠. 교회 마당을,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자꾸 이제 조금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되지 않는 날은 말이죠. 잽싸게 빠져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은혜 받은 부분들을 뭐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것을 누리고 싶거든요. 예? 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책을 제가 어제 한 12시, 한 11시 반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책을 이제 이렇게 제가 보는 그 전자책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서 한 1시간 정도 쭉, 참 이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안과의 여인과의 그 대화, 이 사건을 이 저자는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 핵심은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자체, 어디서 드리는 그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의 삶이 어떤 태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죠? 평일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가, 그 차이는 이제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당시에 또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제사장도 구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일부러 예수님께서 코스를 말이죠. 빨리 갈 수 있는 코스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해서 그 공허한 그 마음, 뭔가 목말라 하는 그 무언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보면 말이죠.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유대인, 왜 남자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그게 참 이상했거든요. 그 누구도 자기한테 말 건네는 사람도 없었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아닙니까? 여인은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으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내가 생수 주겠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러면 물길로 나오지도 않아도 되겠고 생수? 제게 생수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게 남편이 없는데요? 결혼 안 해서 남편이 없는 걸까요? 싱글일까요? 랍비들은 당시에 말이죠. 여자가 2번까지는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3번까지 결혼을 허용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번 결혼한지 아십니까? 남편이 5명 있었는데, 그리고 이 5명도 모자라고 말이죠. 1명 더 스페어로 말이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이 여인은 남편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남편도 진짜 네 남편 아니지. 남편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아마 오늘날 이런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부분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상에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있을까? 지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삶의 이런 아픔, 목마름, 힘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이죠. 무슨 문제를 꺼냅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도 없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그네의 삶은 복잡했지만, 그냥 늘 마음 한가운데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고 싶은데 채울 대상을 남자에게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채우려 했지만 채우지 않는 거죠. 그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바로 이제 예배 문제로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다 돌아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죠? 예수님, 그리심산에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죠.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뭐 하고 싶죠? 여인과 만나고 싶죠. 그죠? 또 잘 가는 곳에 또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나 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예배 드리기 전까지 밤샘을 하고요.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는 다 드렸거든요. 그 누가 드리라 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있으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뭐가 좋으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은 예배를 드리면 뭔가 모르는데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말이죠.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죠? 삶의 현장은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골치 아프고 정말 죽고 싶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지만 이상하게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말이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그죠? 저도 신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또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처럼 사랑해 주셨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뭐 좀 실패했다고, 뭐가 일이 꼬였다고, 내가 자잘하고 낙마할 거 아니지.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게 너무 좋아서 지는 해를 그냥 멈추고 싶은 24시간 지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언제 또 주일 오나 그죠? 목 놓아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도대체 예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어디서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드리는 걸까요?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
내가 공부하고 직장에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참 쉽지 않은 이런 모든 상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너무 허무한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창조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찬양 드린 순간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남자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가 다니는 교회에 찬양대라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별로면 결혼 안 해도 된다.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천상의 그런 미모가 찬양할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데도 별로라 그러면 진짜 별로입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창조 목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때, 그죠?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한 시편 50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앞에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모이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약속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 찾으시죠. 그죠?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빠지면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죠?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과 잔치 준비해놓고 말이죠. 그 사람 꼭 와야 되는데 빠질 때 되게 속상하잖아요.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왔는데요.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뭔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려줘야지 이렇게 드린 분이 가면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구약의 다른 성경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거죠. 예배는 말이죠.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죠. 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적 잘 알고 또 물론 메시아는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뭔가 모르고 예배가 뭘까? 그러다 보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 시간 예배 이렇게 지나갔네. 또 오늘 예배가 좀 기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 이렇게 떠올리는데 진정한 예배는 말이죠. 구체적인 삶의 관심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배는 우리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누군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말이죠, 그 예배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예배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경배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가 결정되죠. 어떤 사람은 돈에 예배합니다. 그죠? 이전에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주인공이 말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돈 앞에서 말이죠, 하이 히틀러 하더라고요. 그죠? 돈을 예배하는,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예배 드릴 때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게 어떤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하늘의 보석이 말이죠, 찬양할 때마다 보석이 하나씩 바뀐대요. 우리 찬양대에 우리 보석 많이 바뀌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그죠?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은 어떤 상황에서 부른 걸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뭐 말이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은 절규의 노래입니다. 또 이 노래를 누가 이제 부르시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또 버림을 받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이 지금 시편의 저자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나만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참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계셔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역사 나타납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예배를 기도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이 아픕니다. 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또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성전에 가득하고 이제 불이 떨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저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내 앞에서 앉아있는데 머리통은 왜 그렇게 큰지, 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거슬리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 떠날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다른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저도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안 돼요. 이런 분들 종종 만났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 한둘이 모여도 말이죠. 우리 목장 모임이나 또 우리 기도 모임이나 또 정규 예배 모임이나 어디든지 주님이 거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적은 교회 두세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8장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비록 관계가 힘들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풀고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야. 사실 어쩌면 서로 속상하고 보기 싫고 막 그래서 교회 떠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네가 풀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할 텐데 너 많은 걸 잃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 생각, 우리 기분, 그게 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한 줄 내내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면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관계를 우리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리고 또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위로만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기에 예배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교회 갔다.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말이죠.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돼요. 연락이 뭡니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 다 드렸으니까 저 할 일 다 했죠.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또 받는 분들이 어떻게 그거 받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렸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문제 없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거든요. 내게 드린 일이 있었니? 나 안 받았는데?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대요.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 우리 예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데요. 66장
3절에 보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말이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로 드리려면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것과 이런 고집과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말이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이상은 오버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늘 그런 테두리를 한계를 설정해 놓고 말이죠. 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요 바운더리 내에서 그냥 거기서 계속 맴도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던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나는 가는 길을 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멈춰서야죠. 그죠? 마이웨이는 노래만 부를 뿐이지 내 인생의 마이웨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마이웨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가증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컷에 마음이 빼앗겨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지나가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후회가 막심하지만 그 순간은 모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3절. 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택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걸 계속 택하고 그것이 말 삶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길이 뻥 터집니다. 진짜 미치죠. 우리는 생각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내가 기뻐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사건들이 말이 연결된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피곤해하고 불평하고 교만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에 시험에 자주 듭니다.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에 시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가인이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도 동생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말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 동생을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잘하는 동생을 죽였을까? 우리가 분노로 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사람이 말이죠. 성령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상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꼭 괴롭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역삼동에 제가 있을 때 저를 괴롭혔던 모 장로님, 그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갤로퍼, 제게는 괴롭혀로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두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바쁜 생활 하다가 적어도 토요일이나 주중에 말이죠.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저드슨 코널 박사는 말이죠. 기도는 결혼 생활에서 교제와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분 있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세요.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저부터 말이에요. 기도가 잘 들릴 겁니다. 쏙쏙 들릴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자주 가셔야 돼요. 물론 거리가 먼 분들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자주 방문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자주 만나잖아요.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는 절대 부족입니다. 사랑은 말이죠.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자주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일주일 내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이죠.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전기가 끊어졌는데 전기가 통합니까? 어디에서 누전되고 차단된지를 우리 찾아야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말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는 분들 계시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말씀 들을 때 예배가 흐트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부분까지도 영적인 싸움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보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말씀 들을 때 보면 막 흩어진단 말이죠. 그죠? 뭐 강구 시간에도 정신이 또렷한데, 그죠? 말씀 딱 들을 때 막 그냥 이게 흐려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충 듣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귀담아 듣습니다.
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마음에 말이죠.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예배에 성공하고요.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그냥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지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공동체의 힘으로 드려지는 조화입니다. 그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말이죠. 놀라운 그런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퍼즐 조각이 말이죠. 예배 드릴 때에 하나하나씩 맞춰져서 말이죠. 작품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 정리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감격 있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예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